참 예수님, 네, 오늘 독서, 복음 다 길었죠? 네.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무력하게 또 비참하게 죽으신 이러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그분께 맡기고 따랐는데 이렇게 맥없이 죽으시다니 정말 힘이 쭉 빠지면서 실망하고 삶의 희망과 기대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찾아가시고 또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곁에 찾아와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동행을 한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무나 와서 동행하지 않습니다. 네. 자,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함께 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동행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네, 그 영화 제목은 벨라입니다. 보신 분 혹시 계세요? 벨라?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럼 제가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네. 자, 아주 흥행한 영화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감동을 준 그러한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은 축구 선수예요. 이 축구 선수로 명성을 막 날리는 그러한 순간에 있던 남자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그 운전 사고로 인해서 아주 어린 아이 하나를 치어서 죽이게 만듭니다. 자, 이런 일로 해서 이 남자 주인공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남자 주인공은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역을 마친 다음에 교도소를 나와서 과거에 그렇게도 화려했던 축구 선수로서의 그 명성은 이미 다 사라지고 또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 그런 종업원 중에 한 여성이 있는데 바로 이 여성은 여자 주인공인데요. 그녀는 함께 사는 남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서로 잘 맞지 않아서 헤어집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늦게서야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이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다가 임신까지 했고 이러한 것이 자신에게 삶의 압박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 여성은 나는 도저히 경제적으로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여자는 식당 종업원을 그만두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채 그 식당 주인에게 자기는 못하겠다고 하고 그리고서 그 식당 문을 나서면서 무작정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여자 뒤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여자하고 동행을 하게 됩니다. 함께 길을 걷고 함께 기차를 타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남자 주인공은 어떤 그 목적도 없는 곳으로 가는 그 여인을 자기가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시골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가
그 살고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남자 주인공은 그 여성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종용을 해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 아이를 키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 갈 나이쯤 됐을 때 엄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자신의 그 실수로 인해서 작은 소녀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때 그 잘못을 회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여자 주인공에게 이러한 것을 제안을 한 겁니다. 남자는 그 여성의 아이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여성을 설득을 합니다. 결국에 이 여성은 이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그 여자 그 아이는 마침내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 아이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벨라예요. 벨라.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 이름이죠. 벨라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이 남자 주인공의 아름다운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남자 주인공의 아름다운 마음이 결국에 여자아이의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거를 많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 말 그대로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의 감정을 또 따뜻하게 상대방은 이해해 줄 수 있고 기꺼이 또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벨라라는 영화에서 이 남자 주인공은 임신한 여성과 함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아픈 과거를 치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절망적이었던 그런 삶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벨라라고 하는 어린 생명마저도 세상의 빛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타인과의 동행을 한다는 것, 남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향한 길이다 라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이건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행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행가, 동행이라는 유행가 있죠? 제 18번입니다. 네. 잠깐 들려드릴까요? 네. 네.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끝. 네, 아무튼 자, 오늘 루카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망에 쌓인 그런 제자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비록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서 또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빵을 딱 나눌 때, 빵이 쪼개질 때 비로소 이 눈이 가려워졌던 이 제자들이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이 미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들려드리고 또 당신의 그 몸을 나누어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살아가면서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미사에 나오시는 것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또 그분의 은총을 받아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이 미사에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